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까지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 5절 같이 읽어요.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오늘 말씀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집중적인 핵심 단어는 따라하겠습니다. 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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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심어야 돼요? 사랑을. 사랑을. 씨를. 그 씨가 보다 갈라져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가 그럼 또 뭐다? 그리스도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이다. 그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이 시간에 어디를 놀러 가도, 이 시간에 어디를 여행을 가도 이 시간은 지나가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아껴서 거룩함에 나가는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미래가 언제예요? 한 시간 후를, 그 다음에 저녁을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내일 일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오늘 니나노 오늘 해피 오늘 감사합니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또 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일을 위하여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준비. 염려와 준비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염려. 아유, 내일 어떡하지 될 거야? 내일 비가 올 건가? 눈이 올 건가? 아유, 내일 어떻게 살아? 기름값은 자꾸 오르고 전쟁은 안 멈추고 어찌 산디야? 전도는 안 되고 사람은 오지 않고 어쩌면 좋디야? 아이고,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염려가 될까요? 육신의 연약함과 여전히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나약함 속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라. 왜? 너는 참새보다도 더 중하지 않느냐냐. 그래,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고 소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만히 죽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그래서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초고령 사회로 어르신들이 많이 65세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지금 노인을 위한 복지 혜택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 어떻게 하면 줄이냐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그러면 버스 공짜로 타는 거 그거 없애자.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거 없애자. 그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더 도와줘야 된다. 복지를 더 많이 베풀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줄여야 된다. 그 전철이나 버스 탈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제해주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도 돈을 내게 하자. 뭐 이런 발상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65세 이상이 무조건 공짜로 해야 된다? 아니다. 어려운 사람만 공짜로 해주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좀 돈을 내서 탈게 해야 된다. 몇 번이에요? 후자. 후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면 있는 분은 그러잖아. 아니 내가 돈 좀 있다고 나는 맨날 돈만 써야 되나? 나는 혜택도 못 받고 나는 이 나라 혜택을 못 받는데 나는 피해만 보냐? 맞아. 맞아. 그런데 나라에서는 적절하게 그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지금 계속 정책을 내놓고 지금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자꾸 늘어난다. 근데 그 어르신들 봉양하는 자녀들이 자꾸 줄어든다. 그래서 요즘은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부모를 섬겨야 된다. 아니 안 섬겨도 된다. 꼭 섬겨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여론조사를 하니까 5명 중에 한 사람만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 그 4명은 안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부모 세대에서는 실버 세대에서는 자녀에게 아예 바라지를 말아라. 바라지를 말아라. 요즘 그런 뉘앙스가 많아. 어느 단체에서는 세미나 때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거든 자녀에게 주지 마세요. 그리고 나머지 돈 내 남은 삶을 위해서 여유 있게 쓰세요. 아파트가 있다면 빨리 그거 처분해가지고 좁은 데로 옮겨가서 좁은 공간에서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을 가지고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분도 있어요. 외국의 공연을 가보면 외국의 좋은 레스토랑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있어. 젊은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먹고 마시고 좋은 데는 다 젊은 사람들이 있어. 어르신들은 어디가 있어? 공원에 앉아있어. 왜 못 써? 아까워서. 근검전략 정신이 너무 배가지고. 자, 우리는 지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전쟁이 자꾸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데 장기화 추세가 지금 가고 있어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성경적인 삶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원에서 윤경환 목사하고 둘이 지금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거기 이제 여러 운동 기구가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 그 옆에 아카시아 나무에 까치가 집을 짓고 있어요. 까치가 집을 짓고 있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 바람이 없고 잔잔한 날에는 까치도 쉬어. 그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아카시아 나무가 막 흔들릴 때 집을 지어. 왜 그럴까요? 집이 무너질까 봐. 아, 튼튼한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봤는데 그 흔들릴 때 한 까치가 가지를 물고 와서 앉아있는 까치에게 주면 그 앉아있는 까치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집을 쳐. 근데 걔네들은 손이 없잖아. 그러니까 놓쳐. 놓치면 떨어진 것을 주스러 간다 아니면 다른 데 또 주스러 간다. 타는데. 아, 어떻게 알았어요? 보셨구나. 그 밑에 보니까 떨어진 나뭇가지가 많이 있어. 근데 그거 안 주워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주워오더라. 그리고 저 까치가 왜 안 가고 저기 있지? 가만히 봤는데 잔가지, 가늘은 가지는 그 옆에서 불을 꺾더라 이 말이에요. 꺾더라 이 말이에요. 저걸 꺾네? 꺾어가지고 그 옆에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에 처음 기초돌은 굵은 거 놓고 안에는 가늘은 거 얇은 걸 놓는데 다른 데도 주워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무에다 꺾더라 이 말이에요. 아, 그걸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이제 거의 다 지어가는데 그 모습들을 볼 때 너무 부러웠어요. 그 추울 때 2월 달부터 지금 한 달 내내 지는데 거의 다 지었어요. 거의 다 지었어. 정말 존경스럽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어줬어. 늘평안교회가 까누리하고 까평이를 지었어. 그래서 그날 까치 소리가 안 들리면 왜 안 오지? 그리고 이제 찾기도 하는데 그 주변에 까치집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 그 추운 겨울에 준비해가지고 봄을 준비하더라. 참 현명한 까치들이다. 야,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 때 지금 부활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오늘 부활절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부활절이면 그동안에 준비를 안 했으면 부활절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나를 기념으로 부활절을 디데이로 해서 성경 쓰기를 한다든가, 부활절을 준비해서 찬양 준비한다든가, 부활절을 준비해서 직분 임명을 한다든가, 부활절을 기준해서 새벽기도 준비를 한다든가, 부활절을 기준해서 성경 쓰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늘평왕교회는 뭘 준비할까요? 네, 외부로 드러나는 행사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심령에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새로워져야 돼. 새로워져야 돼.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새로워진 것 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새로운 아니요, 똑같아요. 외모만. 그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변한대요? 왜 이렇게 안 변한대요? 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변해. 마음이 안 변하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고, 더 사랑스럽고, 더 연합하고, 포용하는데, 전도하는데, 협력하는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 더 게을러지고요. 더 움직이기 싫고요. 더 아픈 데는 많아지고요. 기도는 시간은 짧아지고요. 하나님 말씀 보는데 더 시간이 짧아지고요. 그냥 준비하는 시간만 너무 많아. 다른 거 준비하는 시간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변하지 못하고 있으니 더 변화될 것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해봤어. 윤경아 목사님 변했을까? 임민덕 집사님 변했을까? 또 윤양순 집사님 변했을까? 또 기도하고 있는 그 여러 지체들 변했을까? 왜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 안 하지? 왜 예수를 안 믿지? 왜 못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지?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이 뭘까요? 네가 먼저 변해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야 베드로 좀 변해, 요한 좀 변해라, 야고보 뭐하니, 유다 너 그 망설이고 거기만 만족거릴래?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준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순종해. 뭘 순종해야 돼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돼. 시간의 비용, 경험의 비용, 이런 과정을 투자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있는데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자. 아니요,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다섯 처녀는 슬기롭다. 자, 그럼 왜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다섯 처녀는 슬기로웠냐? 원어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슬기라는 말은 모로스, 미련하다는 것은 모로스, 뜻은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나 지혜가 결여된 상태,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은 상태. 그러면 슬기 있다고 하는 것은 프로니모스, 무슨 뜻이냐?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고 준비를 한다.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통찰하며 그다음에 깊이 있는 사고로 미래를 준비한다. 이 슬기는 처녀는 뭐가 슬기 있었어요? 여분의 기름을 또 준비했다는 거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 성경에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니 라고 했을 뿐이야. 자, 그래서 수고로움과 위험이 따른다. 까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왜 집을 줘요? 제2세를 양육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뭇가지 대충 착착착 넣어가지고 거기서 알을 낳고 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꼭대기에서 왜 집을 짓냐고. 그거는 적의 위험으로부터, 뱀이나 어떠한 동물들이나 이런 거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꼭대기에 집을 짓는 거다. 위험스러워. 또 비용이 들어가. 그 추운 겨울에 날라다녀야 되고 꺾어야 되고 그 부리로, 연약한 부리로 가지를 꺾어야 되고 주워야 되고. 특이한 거는 이
어떤 수컷이 준비하는 건지 암컷이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가 와서 물어줬는데 그걸 받은 까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 가지를 과감히 버린다 이 말. 그럼 힘들게 물어온 까치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다시 물어오고 싶어 안 물어오고 싶어? 안 물어보고 근데 까치는 안 그래. 아무 말 없이 가서 또 주워온다 이 말. 근데 인간은 만약에 내가 준비한 거 줬는데 안 쓰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시는 주나봐라 이 하면서 빠이빠이 하고 헤어질 수도 있다. 근데 걔네들 집을 지을 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시끄러워. 여기서 깍깍 여기서 깨깨깨 꼭.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저거 좀 번역 좀 해보자.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못 알아듣겠어. 아무튼 집을 지을 때 계속 자기들께 뭔 말을 하든지 간에 노란스럽게 말을 하면서 집을 짓더라. 자,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서로 좀 길었는데요. 슬기 있는 처녀처럼 준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준비하는 자. 그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래를 위해서.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 사람으로서는 미래가 공포스러운 거야. 밤이면 깜깜하니까 불안해. 그래도 불을 켜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미래,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야. 더 감사한 거는 성경을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평화로울 때 더 말씀을 간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화로우니까 더 안 하더라. 그리고 위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지금 기름값은 오르고 비용이 상승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윤경호 목사님은 걸어 다니자. 이것도 답일 수가 있어. 운동 삼아 가서 운동 삼아 걸어오자.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 이제 걸어가고 걸어오는 게 옛날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그럼 자전거를 이용하자. 자전거를 이용했는데 자전거가 지금 망가진 상태예요. 새벽에 한번 부딪혀가지고 별로 안 좋아.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스러워. 그 지금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 출퇴근 때 차를 보면 다 솔로족이야. 다 한 사람이 탔어. 한 사람이 탔는데 차는 너무 커.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 가지 고민스러워. 전기차로 바꿔야 되나? 아예 차를 팔고 아예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냐? 아니면 빨리 누구처럼 정리해가지고 조그맣게 다시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히 있어. 내일을 알 수가 없어.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의 또 준비는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된다?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기도로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이런 교회의 일을 가지고 준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스를 아껴야 되냐? 좀 더 춥더라도 더 가스를 아끼고 전기를 더 아끼고 지원되는 금액만큼에서 내가 누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럼 줄이자, 아끼자, 쓰지 말자.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잠언서 과도히 아껴. 11장 25절에 보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실 뿐이니라. 그래, 너무 과도히 아니고 내가 아끼니까 내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할래 하고 목욕도 안 하고 세탁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우리 이민도 교사님 머리를 잘 깎으시는데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가꾸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안 깎을래 하고 머리가 길고 따고 다녀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머리도 안 감으니까 이제 끈적끈적해가지고 비두비생해가지고 있을 때는 동백기름 발라가지고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해가지고 따고 다니면 누가 싫어하는 사람 없다 이 말. 근데 한 가지 흠이 있어. 가면 살짝 뭐가 나? 냄새. 사람 냄새가 난다 이 말. 그래서 그걸 아니려고 계속 쓰셔야 돼. 특히 60세 이상이 넘어가면 나도 모르게 각질이 많이 떨어져. 나도 모르게 자꾸 노쇠해져. 그러니까 이걸 계속 닦아줘라. 그 얼마 할머니 집에서 이제 할아버지 집에 손자들이 놀러 왔어.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막 어서 와 오랜만이야 안 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안 갈래. 왜? 할아버지 시 냄새 난다. 내가 뭐 시 냄새 나냐? 할머니한테 갈래. 할머니한테 갔어. 할머니도 역시 할머니 왜? 몰라 냄새 나.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닦는 분이 아니야. 세수 안 하는 분도 아니고 샤워 안 하는 분이야. 열심히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해. 나름대로 정결하게 해. 그런데도 손자 손녀가 냄새 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복지관에 가서 물어봤어. 선생님한테 복지사 선생님한테 손녀들이 왔는데 내가 매일 샤워하고 닦는데 냄새 난다 그러는데 내가 무슨 냄새가 나요? 그랬더니 그 복지사 하는 말씀이 어르신 샤워 매일 하고 닦는 거 좋아요. 근데요 어르신 나이가 되면 냄새가 나요. 어디서 나? 냄새 나는 부위가 있어요. 어디에요? 그랬더니 알려주는 거야. 그 뒤, 목 뒤, 그 다음에 발 뒤꿈치, 그 다음에 거기 구석진 부분, 그 다음에 발 뒤꿈치, 발 앞에 발바닥, 그 다음에 겨드랑이, 팔꿈치 이런 부분을 더 꼼꼼히 닦아야 돼요. 그 알려주는 거야. 그럼 물어보는 거야. 우리 어르신 샤워하고 나서 발도 꼭꼭 닦고 나요? 그냥 물만 짹짹 뿌리고 나요? 그랬더니 그거야 당연히 샤워했으니까 발은 그냥 대충 물만 뿌리고 오지. 맞아요. 그렇게 하면요 나는 내 냄새를 몰라. 누구는 알아? 다른 사람은 알아.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구나. 우리가 조금 더 세심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더 들여서 우리 또 닦읍시다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덜 들더라도 물에 뿌리고 또 구석진 부분을 더 닦고 그리고 조금 냄새가 가시라고 좀 향수 좀 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또 손자들이 왔을 때 또 만났는데 손자들이 그런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 거기 안 갈래? 아니야 이번에는 괜찮어. 냄새 한번 맡아봐라.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달라졌네. 할머니 달라졌네. 그러면서 거기서 공황책 좀 읽어주세요. 그러더니 그 무릎에서 자더라. 자, 요 같은 예도 찾아봤는데요. 자,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는 불편한 인실 뭐 해야 돼요? 시간의 비용, 경험의 비용이 필요하더라. 자, 오늘 제목이 심은 대로 거둔데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심나요?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심나요? 아니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심나요?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심나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어떻게 할래? 이런 마음을 가지는 동물이 아니라 하다못해 민물인 까치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근데 주변에 까치 위에 또 떠다니는 새가 있어. 송골매가 있어. 주변에 수시로 살피는 거야. 수시로. 근데 더 중요한 건 까마귀가 그 매나 송골매를 쫓아내더라 이 말이야. 겁도 없이. 그래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자, 이야기가 온대로 가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심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찬양도 49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벽부터 우리 가사 496장에 보면 새벽부터 우리 씨를 뿌려봅시다. 어떤 씨? 사랑의 씨를 뿌려봅시다. 가사만 읽어볼게요. 새벽부터 우리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려야 돼. 그 씨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시편 여러분 126편을 지금 몇 편을 읽었어요? 126편을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요. 근데 농부들 실상에 씨를 뿌릴 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웃으며 뿌리지. 왜? 이거 잘 나서 이제 곡식 거두면 기쁘잖아. 그러니까 웃으면서 뿌리는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는 있을 수도 있지. 왜? 눈에 뭐 들어가서 차가우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시를 쓴 배경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성경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절망의 사건의 배경이 있어요. 불편한 진실 뭐냐면 기원전 586년경에 왕 네부카드네자르라는 바벨론 왕이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어요. 예루살렘 침략했어요. 왜 침략했어요? 이 유다 왕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칠까? 이집트 왕에게 조공을 바칠까? 이 갈등에서 이집트보다도 당시 바벨론 왕이 더 힘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이 유다 왕국을 점령했어요. 점령해가지고 이 신바벨로니아 이 제도는 이웃나라를 침범하게 되면 이웃나라의 속국을 시키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더 이상 봉기나 또 반항하지 못하도록 끌고 갔어. 끌고 가가지고 자기들의 노예를 삼고 귀양을 보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도 유다인 그 백성들을 몇 명 끌고 갔냐면 당시의 조사로는 7,000명 끌고 갔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 자기들의 노예를 삼고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라. 밥을 먹을 때 노래를 불러라. 세탁을 해라. 청소를 해라. 이런 걸 허드렛 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나일 강변에서 시온을 바라보고 노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노래 무슨 노래? 그 노래를 통해서 신나는 곡인데 그 내용은 슬프다 이 말. 슬프다 이 말. 보니엠의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노래가 나오면 신나는데 그 내용은 슬프다 이 말. 그런 배경이 지금 이 시 뒷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그들을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는데 이거를 성경에서도 진짜야, 확실해, 정말이야 라는 세계사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계사 공부할 때는 이거를 바빌론 뉴스라고 그래. 바빌론 뉴스. 유대인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간 걸 바빌론 뉴스라 그래. 시험 문제도 나온 것 같아. 자, 그래서 1차 때는 7,000명을 다 끌고 갔고 2차 때는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고 3차 때에는 아예 이제 보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새로운 왕이 되면서 페르시아 이 보레스 왕이 되면서 은혜를 줘가지고 야 유다인들 다 고향으로 돌아보내 하면서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실제 역사적으로 세계사에 있었던 확실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으로 볼 때는 왜 그들이 바벨론을 끌려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침묵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다 멸망했냐? 아니다. 이로 말미암아 더 좋은 일도 있었어요. 어떤 결과로냐면 유대인의 신앙이 더욱 강화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신앙이 뚜렷해졌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자 메시아를 기다리자는 그런 메시아 신앙이 더욱 강해졌고 또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이 더 확고해져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자 해가지고 더욱 성전을 건축하는데 일조했다. 자, 결국에는 하나로 뭉치는 데에 하나님께서 의도된 대로 그들이 뭉쳐졌다. 자, 이를 보건대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더 끈끈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사랑하고 연합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도 어디로 끌려간다? 바벨. 바빌론으로 끌려간다 이 말. 바빌론이 어디예요? 귀신. 거기가 귀신의 처소 아니에요? 계시록 보니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마음. 저와 여러분 마음속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영이 나와서 뛰놀지 못하도록 기도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들을 자제하고 이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뭐했도다? 울었도다. 울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 되게 원합니다. 아멘. 왜 울어요? 나라를 뺏겨서. 왜 울어요? 끌려왔잖아. 어디로? 사망의 땅으로, 적국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평화의 성전을 건축하고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적국에서 어디에서? 바벨.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처소에서 끌려다녀.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들에게 끌려다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에 끌려다니나요? 귀신에게 끌려다니나요? 아니면 귀신 잠잠해라 하고 잠잠하게 시키나요? 아니면 내가 귀신 돼가지고 떠드나요? 십자가 밑에서 여전히 입만 뻥긋하면 네가 해라 그것도 못하냐 싸우고 떠들면서 이제 우리는 말씀의 어느 정도 안다. 알면 아는 자가 먼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올라가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대로 시작.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기도하고 죽으시는 거. 근데 야 베드로 너 그럴 수 있어? 야고보 너 그럴 수 있어? 요한이 여기 와서 죽을 줄 앉아있네? 시므온 뭐 하는 거야? 12세자 이름 불러봅시다. 아니 르시가 아니지. 마태 마가 아니 처음부터 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마태부터 시작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야고보. 12명의 제자들 다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요한만이 앉아 있어요. 도마, 빌바, 유다. 도마 빌바 이제 생각났어요. 도마, 빌바. 그다음에 마태. 도마, 빌바. 그러니까 도마, 마태, 빌립, 바델로메, 유다, 안베오, 다데오,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시몬. 12명. 어디 갔냐 이거?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처럼. 우리 늘평안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 목표가 없으면 매일 어제까지 먹고 마시고 즐거웠지만 오늘 그런 일이 없으면 또 다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좋은 거 주는 대로 찾아간다 이 말. 그래서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더 좋은 거 주는데 어디가 더 먹을 거 안 주나? 더 어디 선물 안 주나? 이런 거 쫓아다닌다 이 말. 웃지 못할 진실. 그래서 이제는 거지들도 정보를 주잖아요. 어디에 가면 어디 점심 주고, 어디에 가면 며칠날 어디에 가면 선물 주고, 어디에 가면 봉투 준다. 이걸 알아. 정보를 교환해. 그래가지고 우르르 몰려가는 거야. 여기 가서 빨리 500원 받고 또 빨리 달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점심 먹고 또 빨리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즐겁게 웃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선물 하나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일이 어르신들의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면 말씀에 따라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지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지 못했어요. 여전히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욕심이 아직도 올라와요. 라고 회개하실래요? 지금 바빌론이 와서 끌려가기 전에 이미 바빌론 강가에서 울며 시온을 향해서 울지 말고 끌려가기 전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씨를 뿌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씨를 뿌려. 무슨 씨? 그리스도의 씨. 울며 씨를 뿌리는 거야.
자, 그럼 울며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 자,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성경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라면서 고레스 왕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대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라고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역사에서는 고레스라고 안 하고 카루스 대왕, 페르시아 제국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Return to John, Return to John, 무슨 말이냐? 시온으로 귀환. 실제로 있었던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 그럼 우리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시온을 보지 말고, 아니 지금 여러분 끌려가고 있어요? 안 끌려갔어요? 아예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어요? 안 끌려갔어요. 아, 그래요. 안 끌려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끌려가가지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왜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벨론에 있다 이 말.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야. 하나님, 여기에서 지금 아직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지금 바벨론 왕이 지들은 밥 먹으면 잔치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노래 불러라 그러는 거야. 청소해라, 접시 가져와라. 그 바벨론 왕이 누구예요? 돈이잖아. 돈이 그러잖아. 돈이 우리를 시키는 거야. 돈이 우리를 시켜. 돈의 노예가 될래요? 돈의 주인이 될래요? 주인이. 돈의 주인이 돼야 돼. 근데 돈의 노인이 되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불편한 현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아멘.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이 있어요. 시편 126편 1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더라? 꿈꾼. 이제 천국이 되면은 꿈꾸는 것 같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직 됐어요? 못 됐어요? 못했어.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울며 바빌론 강가에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돌아올 때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바빌론 강가에 잡혀있는 신세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현실에 도착했는데 현실의 문제는 처참했어. 성전은 폐허가 됐어요. 성벽은 무너졌어요. 농사는 다 망가졌어요. 땅은 황폐해요. 그런데 사람들 다시 씨를 뿌려야만 하는 상황이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배고파. 그거 밥을 해 먹어야 돼. 근데 그 씨를 뿌려야 돼. 밥해 먹고 말아야 돼. 씨를 뿌려야 돼.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는,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밥해서 먹어도 부족한데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려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 이 말.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현실에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씨앗을 뿌려요. 어떤 믿음의 씨앗? 나는 부활한다. 나는 변화한다. 나는 새 사람으로 되어간다. 나는 그리스도 지체가 될 것이다.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요. 그 뿌리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필요 소욕을 따라야 되고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이러한 연약점이 있다. 그래서 처음 서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시편 126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의 역사 속에서도 믿음의 씨앗을 심은 것까지 왜?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회개하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 근데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눈물의 씨앗을 뿌렸고 결국 기쁨의 수확을 얻은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 126편은 회복의 노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회복의 노래예요. 우리도 이 회복의 노래를 매일 하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씨를 뿌리러, 시간의 뿌리, 또 물질의 뿌리, 협력하는 뿌리, 또 나를 깎아야 되는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기쁨으로 천국을 누리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쌓는 즐거움이, 행복이, 평안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5분 동안 기도합시다. 조금 빨리 끝냈는데요. 내일 또 할 거예요. 오늘 서로만 했어요. 자, 우리 눈물의 씨앗,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귀신이, 내 마음속에 아직도 탐심이, 내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이 도사리는 걸 하나님께 회개하였어요.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 건져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꺼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능력으로 함께하사